제목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혹과 위협 앞에 선 나봇과 아합의 믿음과 선택. 제목을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길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혹과 위협 앞에 선 나봇과 아합의 믿음과 선택. 열왕기상 21장 1절입니다. 또 여러분 나눠드린 거기에 또 있으니까 혹시 작으면 그거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영어와 한글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멘.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아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전쟁으로 왜곡시켰어요. 그 후에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회개할 포인트가 무엇인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가 왕되기를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왕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고 싶은 거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의 위치에 계속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 성악가를 가지고 사단이 인간을 속였던 것이고 계속해서 인간이 자신의 자아와 부딪히면서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계속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그것을 얘기해요. 너희들의 삶의 모든 죄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자아인 것입니다. 아합도 자기가 왕으로서 자신의 통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와 자신이 생각하는 이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자기의 통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왕의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삶에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것이 아합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합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터진 웅덩이와 같고 자신의 삶에 채울 수 없는 그 엠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돌이키는 것은 그의 삶에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계속 나의 길을 마이 웨이를 고집하는 거예요. 20장 마지막 4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바로 전 앞장의 마지막 구절 보면 그의 죄된 이 실체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폭로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랬을 때 이 아합의 반응은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르와 자에프라는 단어라 그랬는데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말에 회개하기는커녕 이 사르 기분 나쁘고 언짢은 거예요. 심사가 뒤틀리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웃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의 이 본질적인 악의 본질인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됨 그 왕권을 건드리면 영린을 건드린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사가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강팍하게 굳은 마음으로 말씀대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기로 굳게 마음 먹고 결정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걷어찬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 말씀에 대적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고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과 고집대로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는 인생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 중심이
절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어떤 은사를 행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왜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가? 그것은 아합과 같이 주님께로 그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자기의 자아와 자기 깊은 곳에 자기의 왕권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왕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의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죄됨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거든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의 거듭남의 변화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질을 폭로하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거부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증거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이 팔복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영이 가난한 자가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된 복된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 자기 생각으로 그 영이 복잡해집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 영이 혼잡해지는 거예요. 왜 영이 깨끗하지 않은가? 그것은 뭐 더러운 걸 묻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자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영이 혼탁한 것입니다. 자기 계략으로 복잡한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인생은 회개하여 그 영이 정직한 자가 될 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요, 가난한 인생이 되는 것이요, 진실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그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혹시 못 받을까 봐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세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방해하는 것은 내 자신이, 내 자아가 그것을 스스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라고,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중요한 이슈가 어디 있는가? 내가 남보다 비교해서 조금 부족한 거, 그거 내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되지 않아요. 좀 뒤처질 수 있어요. 더 많이 못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진짜 결정적인 이슈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이 시편 51편 6절입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팔복에 그 영이 가난한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고 정직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탐욕과 내 고집과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 내 미움과 이것이 복잡해졌을 때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근데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용서하고 거기서 자유케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삶으로 그 그릇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늘의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그 모든 지혜가 그 삶에 자연스럽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추럴한 것입니다.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데코레이션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치장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그 영이 가난하며 진실하며 정직할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체크하고 너 잘하나 못하나 이 차원이 아니라 중요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볼 때 이 자녀의 삶에 어떤 게 중요하면 우리가 못해줘도 최소한 그것을 놓고 늘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그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 난 이게 필요해요. 난 이 문제가 더 커요. 근데 아는데 그 근원은 내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적당히 보이고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인생은 결국에는 겉도는 인생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는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인생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방황하는 인생, 겉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처럼 그 바다에 거기서 너 인생아 왜 더 나아가지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고 찰싹거리는 그 바다만 보고 너는 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느냐. 우리는 때로는 참 답답하잖아요. 뭔가 영적인 브레이크트루, 이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왜 이렇게 안 일어나는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깊은 것들이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왜 이렇게 나만 안 주지, 왜 이렇게 나만 힘들지 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내면을 드러내시고 나를 다루셔서 이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이 말씀을 다윗이 큰 죄를 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은밀한 죄악을 폭로하여 지적했을 때 자기의 죄된 정체를 깨닫고 이 고백을 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5절에 바로 앞에 구절이에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존재의 시작부터 죄 가운데 시작됐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존재의 출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시작됐다는 걸 그가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 막 살 거야가 아니라 이제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이런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래서 그런 죄된 나의 마음 중심의 진실함, 정직함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겠다는 결단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그리고 이 아왕에게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들기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영이 가난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 구원의 은혜와 축복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고 내 자아가 깨져야 되는 상황에 이 아합은 근심하고 마음이 상하고 언짢고 답답해하고 마음이 강박해져서 난 나의 길로 갈 거야 라고 다른 선택을 하고 결국 하나님을 등지는 이 아합에게 다가오는 것은 큰 탐욕의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의 왕궁 근처에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 농장이 있었어요. 아합이 그 농장을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포도 농장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여기보다 더 좋은 나의 포도 농장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돈까지 얹어서 줄게. 그것을 제안한.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아합은
왕이었어요. 이미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더 아름다운 포도원도 많아요. 채소밭도 많아요. 그런데 왕궁 근처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나봇에게 속한 그 땅을 꼭 갖고 싶은 거예요. 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그 콜렉션에 이거 하나 딱 더하면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 욕심과 탐욕 그리고 초조함과 두려움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그 영이 가난하지 않고 그 영이 심플하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돌이켜 정리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속은 욕심, 탐욕, 초조함, 두려움은요, 끝이 없어요. 그 일본의 신인 작가들에게 수여하는 유명한 일본의 문학상이 있어요. 이 문학상의 이름이 아쿠다가와 상인데, 이 상은 바로 이 아쿠다가와 류노스케라는 유명한 일본의 이 작가의 이름을 따서 기념하며 나온 거예요. 이 아쿠다가와가 1915년에 쓴 소설 중에 유명한 소설이 라쇼몽이라는 소설이에요. 라쇼몽이라는 소설. 인간의 이 탐욕의 본질과 그리고 인간 세상에 이 정말 생존하기 위하여 물고 물어뜯고 그 가운데서 탐욕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이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1951년에 일본의 그 유명한 영화 감독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서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해요. 이 라쇼몽이라는 것은 실제 이 이야기예요. 전염병과 대기근이 닥쳐서 일본의 수도인 이 교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시체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없어서 아무데나 시체를 버리기 시작하고 이 도시의 외곽문인 라쇼몽의 다락방에까지 시체들을 갖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비 내리는 저녁에 이 라쇼몽의 지붕 아래에서 비를 피하는 칼을 찬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전염병 팬데믹으로 고용주에게 해고되고 살 길이 막막하고 이제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가운데 고민이 올라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도둑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온 가치가 있는데 당장 이 생존의 위협 속에서 나는 이전에 살던 나의 모든 삶의 가치들을 버리고 윤리를 버리고 나도 도둑질을 하면서 이 칼을 들고 도둑질을 하고 내 살 길을 살아야 되나.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은가. 그 고민을 하면서 비가 내리고 이 라쇼문의 처마 밑에서 그가 고민하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갑자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여자 시체의 머리카락을 뽑는 거예요. 호기심 반 분노 반으로 그 할머니를 붙잡아서 이유를 묻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이 할머니가 얘기해요. 이 여인의 시체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가발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려고 이 시체의 머리카락을 뽑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여인을 아는데 이 여인도 살았을 때 토막 낸 뱀 조각을 생선 말린 조각으로 속여서 사람들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죽지 않았으면 여전히 그 사람들을 사기치면서 그것을 팔고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자신도 이 여인이 살았을 때 그걸 알았지만 이 여인의 처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살려고 저럴까. 그래서 자기도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여인도 이해해 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남자가 갑자기 내가 도둑질까지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존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이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일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확신과 용기가 솟아난 거예요. 어떤 용기와 확신입니까? 나도 뺏어서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나도 정당하다. 나도 살려면 그래야지. 정말? 그래? 그럼 나도 먹고 살아야 하기에 너의 껍질을 벗겨가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고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나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이야 라고 말하면서 재빨리 할머니의 옷을 벗겨서 이 옷을 팔기 위해서 달아나려고 해요. 그때 이 할머니가 그냥 필사적으로 그거 안 뺏기려고 이 사람이 다리를 붙들고 막 필사적으로 매달린 그 할머니를 이 남자가 거칠게 그 여인의 시체 위로 걷어차버리고 이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이 소설은 그렇게 정말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존의 그 극한까지 갔을 때 거기서 인간들이 벌이는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간단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많은 상황과 사연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나의 현실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갭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온갖 것으로 복잡하게 내 영이 혼탁해 있을 때는 하나님 안 보여요. 이 세상의 논리만 보여요. 이 세상의 권력만 보여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괴계와 모략과 나도 살아남고 생존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 냉혹한 현실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이 팬데믹이 오기에 한 달 전에 시온마켓에서 전도할 때 인도 아저씨예요. 아주 인텔리하게 보이는 인도 아저씨인데 자기 딸이 거기 한국 학원을 가서 딸이 마침 또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전도하던 저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에 이렇게 나쁜 일들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놔두는가?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결국엔 이분이 그렇다면 자기도 그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겠다. 그리고 그 딸이 나와서 헤어졌어요. 물론 그 딸은 아버지 왜 저런 사람이랑 얘기합니까? 라는 표정으로. 여러분 안 보여요. 이 현실 속에서 인간의 온갖 것이 얽혀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쉽지 않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또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가 부딪히는 이 속은 쉽지 않아요. 나봇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이 나봇에게 와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갖다가 다 처형시켰어요. 그리고 국교를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국교를 바꾼 사람이 바알로. 그 옆에 있는 이세벨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 여자의 조종을 받으면서 온 나라를 전체주의 국가 완전히 그냥 독재 통치를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거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는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보내서 아합에게 말씀을 전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죄 때문에 3년 반 동안 엄청난 굶어 죽는 기근이 와도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인데 그렇게 악한 자가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 거 팔라고. 물론 좋은 제안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더 좋은 포도 농장을 줄게. 그리고 거기에 돈까지 더 얹어서 줄게. 그러나 좋은 제안 뒤에는 어떤 게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거 안 받아들이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위협도 느끼는, 유혹과 위협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은
더 좋은 아합의 제안과 이 위협, 은근한 위협을 그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것이 3절입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이 거절한 이유가 나와요. 내 조상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내 조상의 유산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이 벌어서 우리가 취득하여 만든 우리 재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셔서 우리 가족에게 내려오는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왕에게 주는 것, 왕에게 파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 뜻 아니고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어떤 더 좋은 것으로 유혹해도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내 목숨을 빼앗는다 할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함부로 매매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경제적 이익이나 또 이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깨고 거스르지 않겠다는 나봇의 이 결단의 마음, 이것이 사실은 믿음인 것입니다. 교리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영적 현상에 대한 체험과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 마음 중심으로 여호와만을 따르는 그 영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한 자의 믿음의 열매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정말 회개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금요일에 나눈 것처럼 그런 사람은, 그런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삶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답답하고 근심하고 언짢고 거스려서 대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이 믿음의 본질이요 열매고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준 그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을 다른 것과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 내게 준 그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 그 믿음과 의를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꿔먹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는 인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기업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자본주의적인 가치관, 세계관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가치와 세계관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가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이 기업을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그가 팔 수 없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합도 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당연히 알았습니다. 당연히 알았죠. 그러나 회개치 않는 그의 부한 마음과 온갖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복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한 여류 소설가가 99개를 갖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에세이를 썼어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 99개, 99개를 갖게 되면 100개를 채우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다. 이것이 인간 문명을 발전시킨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100개를 채우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신의 영역인데 인간이 다 가질 수 없는 100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 99개를 가졌지만 나머지 채워야 될 것 같은 단 한 개의 그 욕망이 바로 달콤하게 아담과 하와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했던 그 선악과의 유혹과 같은 것이다. 99개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머지 한 개를 욕심내어 손을 뻗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몰락과 파멸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된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회개하여 그 영과 마음이 가난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에게만 사실 이 영적 만족과 감사와 그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임재로 채워져서 나머지 하나에 대한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주도적인 우상 숭배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서 떠나는 회개며 축복이며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99개, 99개는커녕 한 개도 없습니다. 난 이 한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얼마나 소유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진 게 한 개도 없을지라도 그 마음과 영이 정직하지 못하고 가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과 임재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99개에서 100개를 열망하는 자나 그 한 개를 열망하나 똑같은 욕심으로 똑같은 탐욕으로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가난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얘기하세요. 난 부자가 아닙니다.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아니 그냥 그 말만 받으면 되지 굳이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차가 몇 대십니까? 썩은 차 2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부자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절망하시는 거. 내가 왜 부자입니까? 난 썩은 차 2대예요. 내가 왜 부자입니까? 사랑하는 아저씨, 썩은 차라도 썩은 차 한 대 있는 사람보다는 아저씨 부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대 팔걸.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썩은 차 한 대면 안 부자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부자입니다. 이제 또 왜요? 없는 사람보다는 한 대 갖고 있잖아요. 더 많이 갖고 안 갖고가 아니에요. 사람들 그래요. 내가 뭐 많은 거 주장하는 줄 아십니까? 나 그냥 요거 하나요. 요거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99개에서 100개를 채우려는 그 탐욕과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 몇 개를 더 있냐 몇 개냐 더 없냐 이거면 괜찮은 거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영이 가난하여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 채워 있느냐 아닌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는 방황하고 자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으로 맴돌고 겉돌고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한 개든 99개든 나로부터 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한 개든 99개든 이 사람은 더 채우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 뺏길까 봐 그 두려움에 또 사로잡혀서 이거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살 길을 찾아 강박에 사로잡혀가지고 손에 잡히고 보이면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막 침 흘리고 막 쓰다듬고,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조금만 안 보이면 초조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아합처럼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이 초조와 이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서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의 번민 마음속 영혼의 고통과 아픔, 분노, 혼란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나만을 바라보고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그 모든 복잡함과 얽힌 것들이 끊어질 것이요, 영의 가난함 속에서 마음 중심의 심플함과 진실함 속에서 나의 영으로 나의 은혜로 내가 채워질 것이요, 마음 중심의 모든 계략과 거짓과 모략과 복잡한 계산과 계획과 온갖 상처와 감정의 쓰레기들을 내어버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정직함과 진실함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 내 삶이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비로소 시작됩니다.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손해볼까 봐 전전긍긍하는 데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며 우리가 이 나봇처럼 주님 앞에 결단할 때 아마 지금 나봇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끝까지 고집하고 그러면서도 혼자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아버지 자기 탐욕과 자기 계산 속에 복잡하게 얽혀서 아버지 자기의 길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그 양심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깨우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스스로 답답하며 근심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가인처럼 아합처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죄의 파도와 탐욕의 파도와 염려와 근심과 분노와 상처의 파도가 잠잠게 되어지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쉼과 평안이 임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봇과 같이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회개한 거듭난 생명의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봇과 같이 그렇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